네, 오늘은 디도서입니다. 목회서신의 또 마지막 책 디도서 하게 되는데, 디도서의 기록 연대는 디모데전서와 비슷합니다. 디모데전서가 언제 쓰였죠?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잠깐 4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쓰게 되죠. 그때 디모데전서를 쓰고 그 이후에 디도서를 쓴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주후 62년에서 6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주제는 믿음과 실천의 연관성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과 교회 지도자의 자격 조건뿐만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에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진리라는 거죠. 이 복음이 그냥 복음만 둥둥 떠다니는 지식이 아니라 이 복음이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지식으로 심겨지면 경건이 발생되어지고, 이 경건은 반드시 다른 거짓 복음과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디도서의 주제예요. 기록 목적과 배경을 말씀드리면, 바울은 얼마 전에 그레데 선교를 마쳤고 그 결과 그곳에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아마도 여러 곳에 세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교회들에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어요. 성도들 자체도 신앙의 수준이 약했고 신앙 지식이 약하고, 또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장에서 보게 되지만 12절 보시면,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스승이 얘기를 한 것을 바울이 그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랑 다른 선지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처럼 떠받드는 그 사람이, 이름을 알았는데 지금 적어놓지 않아서 까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리고 뭐 방탕하고 싸움도 잘하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 뒤에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초신자이기도 하고 이 문화가 이러한 문화이기도 했고, 또 거짓 교사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복음을 받아들인 삶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신생 교회 가운데 디도라는 목회자를 두고 여기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랬었어요. 이 디도가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게 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각 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곳에 있는데 이 중에 장로들을 세워서 뭘 하려고 하는가? 9절 보세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장로를 세워서 하려는 일이 뭡니까?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짓 교사들을 꾸짖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디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장로를 세워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것. 본 서신은 그레데 교회들에서 발견된 거짓 교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 서신에 근거하면 거짓 교사들이 할례파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의식적 정결에 관심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유대적인 요소가 강한 이단적 가르침이었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게 되죠. 유대적인 요소가 강한 이단적 가르침.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유대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은 할례를 행해라, 의식을 다 지켜라, 정결 예식해라 뭐 이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 이런 의식은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모습, 비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복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르침에 맞는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의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디도서의 주제이자 제목을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정했던 거예요. 바울은 거짓 가르침의 평가를 삶의 열매로 두었습니다. 즉 거짓 교사와 추종자들이 의식적 정결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경건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이것은 곧 복음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마땅히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거짓 가르침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면서 동시에 건강한 교회 상에 대해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길지 않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있으니까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주보 보시면 나오죠. 1장은 처음에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올바른 리더십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리더십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기독교인의 행동 규범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복음의 핵심과 이것을 통한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양육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도의 삶과 복음의 핵심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또 마지막 교훈을 해주고 부탁과 인사로 마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구조에 따라서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3시간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살펴봐야 될 부분만 봐서 한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또 그 전에 마칠 수도 있고. 네.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인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인사가 다른 서신과는 좀 다르게 좀 길어요. 그죠? 보통은 1절과 2절 정도까지만 나오는데 4절까지 나오고 있죠. 무슨 내용인가? 왜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건가? 이렇게 긴 인사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버금갈 만한 긴 인사인데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근데 이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가 된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사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왜 필요한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복음이 등장하고,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인사가 길어진 거예요. 디도서에는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나타나고 3장 4절에서 7절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매 각 장마다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매 각 장마다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디도서의 핵심 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위아래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그냥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죠. 복음을 얘기하고 나서 너희들의 행함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복음에 있는 것이다. 이 복음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이시니까. 그러면 복음이 나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장에 나타난 복음을 좀 보시면 1장 3절 보세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제가 복음, 디도서에 나타난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나타남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자, 1장 3절에서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나오죠. 그리고 2장 11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하죠. 또 나타남이 있어요.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면서 나타남을 시작으로 복음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구해서 주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든 우리들은 복음이 나타남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이 전도로 나타났는데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1장 2절, 1장 1절부터 잠깐 볼게요.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도가 됐는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건 무슨 말인가? 이 진리의 지식이 경건의 삶을 나타내게 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또한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장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발생시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복음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장에서 나타난 복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도들이 양육되어지고 경건치 않음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양육을 시켜서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재림이 임할 때까지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리게 살도록 만들어내는 힘이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불법에서 속량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복음은 불법에서 속량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만든다라고 하고, 즉 복음이 재림을 기다리며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2장에 나타난 복음을 통해서 알게 돼요. 3장에 나타난 복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돼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영생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상속받는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복음의 핵심들을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 불법에서 구속하게 된다. 네, 불법에서 구속한다는 건 뭡니까? 불법, 하나님이 법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구속한다, 속량한다, 값을 주고 사온다라는 거예요. 예, 종이 나쁜 어떤 그 주인한테 잡혀가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면 돈을 주고 그 종을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이것을 이제 속량한다라고 하는데, 불법에서 속량한다라는 것은 마귀의 법 아래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다라는 거죠. 그 값은 말씀드렸다시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 자기 백성 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또 무엇을 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돼요. 거듭났으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 의롭게 되죠. 또 의로워졌으면 무엇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돼요. 상속자. 그리고 이 상속받게 된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디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화라는 것은 2장 13절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재림이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표현하지 않고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는 말은 우리 또한 그 예수의 영광에 참여한 바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재림이 있다라고 안 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영화로운 상태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불법에서 구속함을 받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의로워진다. 상속자가 된다.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복음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불법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영생의 상속자답게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답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인사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바울이 왜 세움을 받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나? 말씀드렸듯이 불법에서 구속함을 받고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영화롭게 만들어준다, 이런 거죠. 이것을 안 자는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디도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과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다 나왔어요, 사실. 그렇지만 편지를 썼으니까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움받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도자를 잘 세우는 일이에요.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자, 장로란 직분을 세우라라고 하는데, 장로에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 다스리는 장로를 흔히 장로라고 하죠.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장로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장로 중에서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도 있다, 목사죠.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러니까 목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사도로서의 역할, 이게 다 장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2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자기도 장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장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로 역할인 거죠. 큰 장로의 그 직분 안에 장로님과 목사님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장로는 무슨 뜻인가? 직분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경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로라는 직분을,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건데, 장로라고 할 때는 경건성을 좀 강조할 때, 감독이라고 할 때는 그들이 하는 일을 강조할 때 감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로란 직분 안에 장로와 목사가 있고 이들의 주된 일은 감독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감독하느냐, 또 상담과 또 안아줌과 여러 가지 권면을 통해서 감독하느냐, 이런 것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들의 자격 조건은 어떠할까요? 까다롭겠죠. 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 상반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자, 책망할 것이 없대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뭐 잘못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많이 나타나서 뉴스에 회자되는 사람들은 다 장로, 목사들이죠.
그 문제가 있죠. 서신서를 안 읽어보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 앞에 말했듯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복음을 모르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죠. 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럼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가? 반드시는 아니에요. 바울도 결혼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좀 더 안정적이고 유혹받기를 좀 덜하죠. 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임을 강조를 해요. 이 당시는 일부 다처제 문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기독교는 일부 다처제를 금지시키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의 배경이 지금 그리스에 가까운 그 영향을 받은 크레타 섬, 그레데라는 섬의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방탕해요. 그래서 그 아내들도 많이 두고 또 싸움질도 많이 하고 이따 나오는데 좀 방탕한 삶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가정도 돌보기 힘든데 여러 가정이 있으면 아내 많으면 난리 나겠죠. 네, 그거 다 돌볼 수 있으면 여러 교회도 맡겨야 되는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자,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방탕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정을 평화롭게 믿음 가운데 잘 성장시킨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목사의 역할처럼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안수하며 기도도 하고 하죠. 그게 다 교회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센다면 밖에서도 세겠죠. 그래서 최소 단위에서 먼저 검증을 하고 조금 더 확장된 단위인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맡길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깊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7절인데 7절 감독은 어떠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 자기 고집이 아니라면 이건 그러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느냐? 그것도 들을 귀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 피우지 않아야 된다는 게 강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때리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얼마나 이 모습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런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 그레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레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레데 같죠. 그래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많죠. 그리고 오직, 그러면 이제 하면 안 되는 걸 얘기했고 이제 해야 될 거 얘기해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합니다. 신중하며, 여기에 디도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신중해야 된다. 우리의 그르침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신중하지 않게 생각하고 발언하는 데 있어서부터 나오죠. 항상 신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가도 잘 살펴보고 내 욕망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닌가, 이거 잘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9절 아까 잠깐 읽었는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잘 가르치고 이단 교사들을 쫓아내고 또 권면하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왜 이단 교사들을 꾸짖습니까? 왜 이단의 가르침을 꾸짖습니까? 이 이단 가르침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지도자가 바로 서 있어야지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불경건한 삶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면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장로들을 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도자들의 올바른 자격을 말한 후에 거짓 교사들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밑에 절인데
장로들은 진리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진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행위로서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떤 자가 가증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했다면 그 고백대로 행위로 나타내는 자. 그러니까 이 책은 상당히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영지주의자와 같은 삶을 주도 면밀하게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성경처럼 안 보일 거예요. 아니면 이걸 또 다른 어떤 내재적인 의미를 얘기하면서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냥 정상적인 사고에서 딱 보면 그냥 나오는 그게 잘 살라는 거잖아요. 올바르게 살라. 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한테 무거운 짐이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1장 1절부터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이것을 나타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거워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이것을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거기서 감격함을 받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살까 생각하면서 바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말해주라고 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을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늙은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또 신중 나와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고, 자, 이렇게 살래요.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로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네, 혼자 이제 문 닫고 술 드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여자분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크레타 섬 자체가 이런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어요. 막 방탕해요. 막 싸움도 하고 술 마시고 가정도 여러 개 거느리고 다니고, 가정이라고 할 수도 없죠. 여자들만 막 거느리고 다니고, 또 여자들은 비난도 많이 하고 모함도 좋아하고 늘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억세요. 섬이니까 더 그렇겠죠. 그리고 4절 보시면 그들로, 이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라고 해요. 왜 젊은 여자들한테 디도가 바로 권면하지 않고 이 늙은 여자들을 통해서 권면하라고 할까요? 디도는 디모데처럼 젊은 사역자죠. 그래서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과 동시에 이 늙은 여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가르침의 은사들, 이런 것들을 여자가 여자에게 전해줌으로써, 성경에서는 여자가 또 남자를 가르치고 주도하지 못하도록 질서면을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의 선배가 또 신앙의 후배한테 아름답게 가르쳐주고 하는 모습이 질서적이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죠. 유혹과 또 질서면에서. 그럼 무엇을 교훈하는가? 자, 젊은 여자들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나 봐요.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사랑하래요. 그리고 신중하며, 또 신중 나와요.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이러면 또 집안일을 여자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집안일이 그런 거예요. 이 초점이 여자들은 집 안에 책임이 있다. 근데 이것을 소홀히 하는 이 여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지, 남편들이 돕는 거에 대해서는 금하는 건 아닙니다. 잘 도와주세요. 저는 잘 하지 않지만, 네, 잘 도와주시고, 그래야 분쟁이 없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도 질서죠. 여기 이제 앞으로 질서에 대해서 뒤에도 또 나오는데, 일단 여자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모습, 뒤에는 종이 상전한테 복종하는 모습, 또 조금 더 확장돼서 시민이 국가에 복종하는 모습, 이런 분들이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저렇게 맨날 싸우고 막 깨어지고 집안도 안 돌보고 하는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는 그 비방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잘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가정에 대해서 본인이 할 일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 늙은 남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또 가정을 또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신중하고, 여러 가지 각자의 신중함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젊은 남자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6절, 이 사람들도 신중하래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젊은 남자들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자, 이들에게 뭐 문제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에 거 다 해당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신중해라 한마디로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너 자신이, 디도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디도가 권면을 하는데, 목회자가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본인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안 되겠죠? 네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선한 일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전하는 바른 복음, 이거를 늘 분별하면서 올바르게 복음 진리를 나타내라. 그리고 단정함, 외형적인 단정함을 얘기를 하죠. 품행에 있어서.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이것 또한 언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절하지 못한 말들, 또 가벼운 모습들, 이런 것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아까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들에게 비난이 대상이 돼서 우리 잘못했다, 이런 그 책망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들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예, 이 종들은 우리에게 지금 없는 개념이니까 적용을 시켜보면 노사 관계로 볼 수가 있겠죠.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다뤘었는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면 거기 있는 뭐 사장이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범사에 순종해야 되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올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역하고 뭐 이 사람을 창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범사에 순종하라. 순종은 어떤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에게 엎드려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훔치지 말고, 이 당시 주인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 오늘날에도 대기업 같은 데에서는 직원들의 어떤 근무 태만이나 또 횡령이나 이런 것들, 뭐 사장들도 횡령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막대한 손실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귀하신 교훈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네가 일하는 사람이기 전에, 종이기 전에, 가정의 남편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뭐 나이 든 사람이기 전에 누구냐? 그리스도인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자기 백성답게 선한 일을 해라. 그래야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에 아까 읽었던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워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도록 양육하라고 명했어요. 근데 양육을 무엇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11절부터 나타난 복음이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절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하죠. 장로를 통해서 양육은 하는데, 장로가 무엇을 통해 양육하는가? 복음을 통해서 양육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아무 힘을 얻지 못하게 되죠.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라고 합니까?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죠, 말씀의 권위로 책망해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앞장에서 종들에게 하는 권면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보세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자기 그 목회자에 대해서 또 들어가고 종들을 뒤에 배치시켰어요. 굳이 목회자를 제일 뒤에 둬도 되는데 종들을 왜 뒤에 두는가?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3장에 시작되는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확장된 노사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3장에서 통치자와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마지막에 배치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종들의 삶에 대한 동의가 되었다면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한 동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 정부, 이 통치자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우연으로 발생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국가 자체가 로마서 13장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모든 정부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믿지 않는 상태로 그 세워지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워지는 게 맞아요. 자기 유익, 스스로 인간들의 유익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보호 기능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국가가 형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성 안 돼요, 자기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국가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마련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엇을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해요. 이 복종하고 순종한다라는 말이 아까도 나왔지만 복종, 순종 비슷한 말 같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복종은 어떤 외형적인 법에 대해서 행하는 것, 우리 행함. 근데 행하면서도 하기 되게 싫은데 그냥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법 어기면 다칠까봐, 네, 저촉될까봐. 근데 그게 아니라 순종은 뭡니까? 마음까지.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 여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라는, 복종과 순종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죠, 부담스럽죠. 그렇다면 하기 전에 그리고 또 모습이 2절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거 꼭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방하지 말래요. 다투지 말래요. 관용하고 안아주고 온유함을 나타내라.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적혀 있죠. 그러면 이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이런 모습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원래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제가 따로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사랑 많으심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라면 똑같이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언제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순종할 수 없는 겁니까? 있죠. 언제 있는가? 자, 이것을 기다리셨을 텐데, 근데 그 자세가
나쁜 거예요. 이걸 기다리셨다면. 자세가 나쁜 거야. 이게 있긴 있어요. 근데 왜 기다리셨는가? 복종하기 싫으니까. 물론 복종하기 싫은 상태가 막 나오죠. 자, 근데 어디에 불순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 4장 18절 베드로가 했던 모습이에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자, 그들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 나라에서 불렀습니다.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거 뭐와 부딪혔습니까? 복음과 부딪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라의 뜻이 부딪혀버렸을 때, 그러면 더 상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군대에서 상병이 너 이렇게 해라고 했어요. 근데 병장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 누구 말을 들을까요? 조금 더 오래 군생활 살 것 같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원래는.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통밥이고, 원래는 제일 위에 상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맞죠. 병장이 지시를 했는데 뭐 중대장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 또 아닌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도 하지만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것을 반대할 때 불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복음으로 세워진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럼 안전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라도 전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통치 시대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한 것을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풀무불에서 그들을 구원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 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 이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불순종을 받아들이신 거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에스더 같은 경우도 왕이 부르지 않은 경우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때 에스더의 모습은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가서 왕이시여,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 얘기해줘요. 근데 원래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다행이죠. 그래서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히브리 산파가 애굽의 바로가 아이들 다 죽여라라고 했을 때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산파의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헤로당이 너희들 꼭 나한테 말해줘라. 왜? 말해주면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버리죠. 네, 이건 불순종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다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모습에서 이교신앙과 악한 행위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복음을 가로막지는 않는데 악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의 통치자가 누군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로 황제를 향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래요. 다투지 말래요.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래요. 그 말은 네로 황제가 혈기로 압제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혈기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로 갚지 말라. 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바른 말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헤로디아의 일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인데 여기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 삼았죠. 그때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위는 올바른 행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을 지적해 줬으니까. 그가 이것이 잘못된지를 인지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는 뭘로 왔습니까? 혈기로 와버렸어요. 그렇지만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혈기로 대처해라. 왜냐하면 자기 제자들 많았거든요.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싸웠었던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열심당원, 품에 칼을 품고 있었죠. 예수님이 안 싸우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자기 뜻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보네포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혁명가로서 품에 총을 차고 칼을 차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혁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막 씁니다. 근데 성도들은 혁명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른 것을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바른 것은 얘기해요. 지금 시위 많이 하죠. 시위할 수 있어요. 바른 것을 얘기하니까. 근데 뭐가 안 됩니까? 폭력으로서 불법으로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복시켜서 그러면 다른 정권이 있었어요. 그럼 그 정권은 또 괜찮은가? 어차피 세상 정권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이교 신앙을 막 하고 하는데 자기들이 전 안 하면 되죠. 근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3절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그 말은 지금 네로 황제와 같이 우리도 다 똑같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네로 황제도 어리석고 너도 어리석었다. 자, 순종하지 않은 자요. 너도 순종하지 않고 네로 황제 순종하지 않았다.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지금 이 네로가 다 하던 짓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요?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위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표출이 안 된 거지. 권세나 그 힘을 입으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렇다면 악행이나 어리석은 모습들을 가만히 두고 보라는 것인가? 자,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그러한 자였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왜냐하면 행위는 아까 3절에서 얘기했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위로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대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자, 의롭지 않았는데 뭐라고 됐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대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의로운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자, 이 말은 너희들은 전에는 네로와 같은 똑같은 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의로워져서 시민권이 옮겨졌다는 걸 얘기해요.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으니 이제 이 사람들의 그 통치자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비방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쳤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인가? 이게 정의인가?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흘러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뺀 상태로 정의를 우리는 껍데기라고 배웠습니다. 율법의 행위. 이것에 대해서 예수를 안 믿고 도덕적으로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왜 통치자들이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고쳐라고 하는가? 잘못된 행동에서 지적을 하되 뭘 해야 되냐면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제가 굉장히 답답한 것을 페이스북에서 예전에 봤었는데 항상 페이스북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돼요. 우리는 성도이기 전에 시민이다.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어요. 바뀌었어요, 앞뒤가. 우리는 시민이기 전에 성도다. 이 말은 시민이기도 하고 성도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디가 먼저
원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나라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아까 그분이 쓴 거는 성도이긴 하지만 성도이기 전에 시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인데 하늘나라도 나한테 보장이 돼 있다. 없어요. 그런 거는. 성도로서 시민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시민으로서 성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사느냐?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이 해야 될 의무와 또 책임과 또 해야 될 말까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전에 항상 내가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습 속에서 좀 더 신중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함에 대해서 엄청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과 복음을 모르면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정부와 또 시민권에 대한 부분은 원래 지금 이 전체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자리 잡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더 확장시켜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원래는 교회 내에 그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요즘에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정리한 거고 나중에 이 부분을 강의할 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그렇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라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살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체성 때문에, 그리고 전도 때문에. 앞에서도 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상제한테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방과 책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책망은 잘못을 지적하는 거고, 비방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비방이에요. 죽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좀 정화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사상도, 사고도, 자세도 정화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절대로 입을 다물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교훈으로 넘어가요. 8절부터 나오는데, 바울은 복음을 말한 뒤에 디도에게 이 복음으로 성도의 삶을 변화케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지금까지 복음을 쭉 얘기했죠. 그리고 이 말이 미쁘도다. 믿을만 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래서 굳세게 말한 건데, 복음으로써 살아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조심, 이것도 신중이죠. 신중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선한 일,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처럼 디도서는 복음 전파와 그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각 장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끝맺기 전에 이단들을 주의하라고 하죠. 예, 초점은 이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돼서 쓴 거니까.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논쟁, 어리석게 논쟁하는 거 피하라라고 우리 디모데 전서 할 때, 전서 후서인가요? 디모데 후서 할 때 살펴봤었죠.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절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이는 자기가 잘못한 줄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런데 정말 바른 복음에서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해야 돼요. 알아들을 때까지. 근데 알아들었는데도 그냥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고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변론이 다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의 특징은 다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다퉈서 잘 이기지도 못하면서 잘 다투
다툽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마치는 인사를 하기 전에 부탁을 해요.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한 것처럼 디도에게도 좀 빨리 오라고요. 왜 그럴까요? 일단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해줄 말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로서 아까 이 책을 편지로는 썼지만 이거 외에도 얘기해 줄 게 너무 많으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 급히 오기 전에 또 급히 행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줄 때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그들을 챙겨주는 그레데 교인들이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는 것을 여기서도 자, 그 사람들 원래 자기 뱃속만 알고 그레데 사람들 특징이 방탕하고 사랑도 없고 그런데 이런 일을 챙겨줌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끈 마칠 때까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디도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이것을 다 읽고 여기에 감화 감동을 받아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고 알고 믿었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으로 다가왔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삶이 나타나야 되고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